평안하셨습니까? 예, 반갑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허물과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던 저희들, 주님이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사랑으로 독생자의 피를 흘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또 오늘 이 시간까지 보호해 주시고 붙잡아 주신 은혜도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으로 거룩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더욱 일깨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우리의 행보와 삶이 무엇인지 더욱 깨달아 알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이 우리의 신앙에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병약한 분들, 또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 중에 계신 분들 일일이 함께 해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어떤 경우에도 실족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천성을 향해서 더욱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전 세계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곳에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합니다. 시종을 주께 의지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성경 창세기 12장을 찾겠습니다.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 1절 말씀부터 7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거기까지입니다. 이제 2021년 한 해가 정확하게 9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1년이라는 단위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은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일 겁니다. 창세기 1장 14절 말씀에 하늘에 광명의 궁창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로 하여금 1년씩 끊어서 생을 살게 한 것은 이제 연약하고 허물 많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배려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수와 허물이 많은 우리지만 매년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을 하셨습니다. 다가올 2022년을 새롭게 시작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먼저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좋겠습니다. 성경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에 에벤에셀이 나옵니다. 도움의 돌이다라는 뜻이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사무엘 선지자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라는 곳에 모여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대회개 운동이 있었습니다. 신앙 각성 운동, 영적 부흥 운동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미스바에 모여서 대회개 운동이 있을 때 그 소식을 블레셋이 듣고 침략을 해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발하셔서 그 블레셋 사람들을 흩으시고 또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날 큰 승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었습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기념 돌 하나를 취해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우고 에벤에셀, 즉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표했습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죠. 구원받은 그날부터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신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2022년 한 해를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이 시간 이 장소에 나와 있고 또 말씀 앞에 나와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의 결과일 것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하고 맞이하기 전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도 다시 한번 일깨워보고 또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에게 삶 속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들 2022년 또 한 해를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여러 사건들 속에서 여러 경험 속에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어떤 것일까를 일깨워보는 또 되돌아보고 그 은혜를 되새기는 그런 시간은 꼭 필요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또 반성하는 시간도 필요하겠죠.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우리는 육체의 연약한 죄성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해를 살고 뒤돌아보면 늘 아쉬운 것이 너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잘못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땅히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한 것들도 있어요. 그리고 연초에 계획은 웅대하게 세웠는데 그 계획을 실행치 못하고 이루지 못한 참 안타까운 그런 내용도 꽤 있으리라고 여겨집니다. 그런 것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것은 한 해의 계획을 세우는데 꼭 필요할 거라고 여겨집니다. 또 2022년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는 마음에 각오하고 다짐하는 또 그리고 신앙적인 계획을 세심하게 세워보는 그것이 필요할 겁니다. 기업을 하는 사람들은 한 해를 어떻게 사업을 할까 사업 구상을 하고 실제적인 계획을 세웁니다. 또 개인적으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1년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금년 한 해는 어떤 것을 할까 나름대로 이제 계획을 세워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1년 신앙 계획이 훨씬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내가 다가올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갈까? 구체적인 계획을 좀 세워보는 것이 필요하겠죠. 내가 말씀은 어떻게 가까이 하고, 전도는 누구에게 하고, 그리고 내가 교회에서 봉사 맡은 직분을 어떻게 사용하고, 내가 가진 물질은 주님께 어떻게 드릴 것인지, 내가 가진 시간은 주님께 어떻게 드릴 것인지, 형제 자매들과는 어떻게 사귀고 보낼 것인지, 우리 삶을 전반적으로 돌아보고 세심한 계획을 세우는 것도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에 사람이 그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얼른 보면 오해하면 계획이 필요 없다라고 읽힐 수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계획은 필요합니다. 그 계획이 하나님의 뜻과 맞았을 때,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과 맞을 뿐 아니라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걸음을 실제로 또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은혜도 돌아보고 또 반성도 하고 새로운 계획도 세우고 그런 가운데 9일 남았잖아요. 이제 그렇게 하는 가운데 동계수련에 이제 참석해서 말씀으로 마음에 확정을 하는 겁니다. 한 해의 시작을 동계수련에 참석해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담고 또 한 해를 사는 성도하고 전혀 한 해 끝도 없고 또 한 해 시작도 없이 무덤덤하게 또 한 해를 맞이하는 분하고 한 해의 삶이 틀림없이 다를 것입니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9일밖에 남지 않은 짧은 시간인데 동계수련회가 있기 전에 그런 계획들을 좀 세워보시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자, 오늘은 아브라함의 행보를 통한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한 해의 삶을 좀 뒤돌아보고 성도에 합당한 마땅한 행보가 어떤 것인지를 좀 이 시간 교훈받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행보를 여기 금방 읽은 본문에서 몇 개의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을 해본다면 첫 번째는 떠나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라, 세 번째는 거하라, 네 번째는 복과 복의 근원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행보는 떠나라는 곳에서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가라는 곳까지 갔어요. 그리고 거하라는 곳에 아브라함은 거했습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 개인이 복을 받은 것뿐 아니라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우리 믿음의 조상이고 우리는 그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지만 육신적으로는 그렇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구원의 대표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 모든 성도의 대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고 우리는 그의 영적 후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6절에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로마서를 받는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입니다. 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처럼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어요. 바로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말씀의 순종에 살아가는 삶, 믿음으로 말씀의 행보를 살아갔던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은 우리 조상이고 우리는 그의 영적 후손입니다. 자,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면 마땅히 아브라함의 행사와 행보를 본받고 뒤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8장 39절에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오늘 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들의 육신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자기들 조상이라고 말은 하면서 그 아브라함의 행사와는 전혀 무관하게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책망하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영적 후손입니다. 우리가 영적 후손이고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면 우리도 그 아브라함의 행사와 행보를 마땅히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행보는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할 삶의 행보를 잘 나타내주고 보여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떠나라는 곳에서 떠나야 돼요. 가라는 곳까지 가야 됩니다. 거하라는 곳에서 거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우리 자신이 복을 받을 뿐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전달해 준다는 의미에서 복의 근원, 복덩이가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은 떠나라는 곳에서 떠났어요.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기 핵심 단어 중에 하나가 떠나. 하나님은 떠나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아브라함의 본토는 그 앞에 창세기 11장 31절에 보면 갈대아 우르입니다. 그 갈대아 우르는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인데 그 데라가 바로 이 갈대아 우르에서 살면서 거기서 다른 신들을 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신도 아니고 신들이라는 복수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자였습니다. 자, 그 갈대아 우르는 하나님이 떠나라는 본토는 어떤 곳일까요? 우상으로 충만한 곳이에요. 우상으로 말미암아 온갖 제약이 있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본토 친척이 있는 인정으로 꽉 둘러싸인 곳이에요. 육신적인 관습에 얽매인 곳입니다. 그곳에서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했고 떠나라는 곳에서 과감하게 떠났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모습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행보라는 겁니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줄까요?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은 아담 안에서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걸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가르쳐 줍니다. 모든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날 때 아담 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바로 죄성을 가지고 죄인의 신분으로 났습니다. 그래서 온갖 악한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그게 마땅한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생각하셨지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우리 대신 못 박힘으로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거기서 지불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의 복음을 완성하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회개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고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신 영원한 속죄라는 과거 현재 미래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그 하신 일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습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아담 안에서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그때 들어갑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이전에 아담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가고 이제 새 것이 됐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갔듯이 우리는 아담 안에서 나와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아담 안에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아담 안에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사람은 또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떠나야 할 곳이 있죠. 바로 이 패역한 세대에서 떠나야 됩니다. 바로 이 패역한 세대, 그리고 그 안에서 있는 그 모든 죄에서 떠나서 구별돼야 됩니다. 모든 우상에서, 인정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는 육신적인 모든 관습에서 전부 구별돼야 됩니다. 하나님 그것을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그래서 120명에게 성령이 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 베드로의 메시지를 들은 각국에서 모인 유대인들, 그들이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탄식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바로 회개하는 건 각각이죠. 각 사람이 회개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이 자기 구세주라는 사실, 주님이 자기 죄를 용서해 준 사실을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사함을 얻어야 됩니다. 제사함을 얻을 때 그 제사함의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분이 성령이시고 그 성령은 우리 영혼 속에 들어오십니다.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제사함을 얻고 성령을 확실히 얻었다면 또 하나 떠나야 될 곳이 있죠. 사도행전 2장 40절에 보면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는 것은 죄에서 구원받는 것하고는 좀 달라요. 죄에서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구원, 영생을 의미합니다.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는 것은 구원받은 이후에 이 죄 많은 세상, 음란한 세상, 이 타락한 세상에서 구별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다른 말로 그곳에서 떠나는 것을 말해요.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고로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아담 안에 속한 자가 아니죠. 세상은 마귀에게 속했습니다. 우리는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됐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셔서 우리를 이 패역한 세대에서 따로 구별시켜서 거룩한 무리, 교회라는 무리 안에 주님이 머리를 두신 그곳에 우리를 두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9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구원받지 않는 이 세상은 악한 자, 마귀 안에 속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을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마치 물고기가 바닷속에 살지만 물고기 뱃속은 짜지 않듯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의 죄가 우리에게 묻어들어오면 안 됩니다. 본받지 말고 구별될 것, 즉 떠나야 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건 거리가 멀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영원하지 않고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말씀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먼 겁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지나간다는 말은 잠깐 있다 없어진다는 겁니다. 이 세상이 불탈 때 다 없어질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것만 영원합니다. 그 모든 것만 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구별되라 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우리는 떠나라는 곳에서 반드시 떠나야 돼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지 않습니까? 성경 고린도후서 6장을 찾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고린도후서 6장 17절 (6장 17절부터) 7장 1절까지입니다. 7장 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이 말씀에 너희는 구원받은 성도를 말합니다.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나와서 그 말이 저희 중에서 떠나 따로 있고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여기 저희가 누굴까요? 여기서 말하는 저희는 14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저희는 믿지 않는 자, 불신자입니다. 자, 구원받은 사람은 불신자하고 구별돼야 돼요.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앞에 5가지를 얘기했어요. 14절 이후에 쭉 보면은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조화되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겠냐. 5가지를 얘기했거든요. 구원받은 사람이 의라면 불신자는 불의에 속하죠. 구원받은 사람이 빛에 해당된다면 불신자는 어둠에 속한 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에게 속했지만 불신자는 벨리알에게 속했습니다. 마귀죠. 귀신입니다. 자, 구원받은 사람은 그 안에 성령이 와 계셔서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런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우상입니다. 자, 그리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라고 하는 명확한 구분이 있어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그리고 이 말씀에는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떠나 따로 있고, 적어도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 정확하게 구별해야 됩니다. 자, 따로 있다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무리는 교회지 않습니까?
그 교회에 주님이 머리를 두고 계십니다. 그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는 그 무리 속에 함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곳에는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바로 거기에는 주님이 머리를 두고 계시죠. 그리고 주님이 그 가운데 두루 행한다는 것은 다니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시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자, 지금 이 순간도 말씀이 전해질 때 보이지 않는 주님께서 다니실 겁니다.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고 마음을 건드려 주시고 터치해 주시면 은혜가 임하고 마음에 감동이 될 겁니다. 틀림없죠.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자, 오늘 수요 말씀에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는 모습입니다. 구별되어 있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떠나야 될 곳에서 떠나야 돼요. 7장 1절에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어떤 약속을 가졌을까요? 바로 앞에 말씀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전능하신 주님의 말씀에 약속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자, 아버지, 아들 관계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말만 관계가 이루어진 걸까요?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를 도우시는 아버지십니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자녀를 낳고 기르고 그리고 필요한 것을 주고 인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고 또 우리 삶에 함께 하셔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양육해 주시고 그리고 합당한 길로 인도해 주시지 않습니까?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해서 두루 역사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는 그 중요한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적으로 죄를 지으면, 도덕적인 죄를 지으면 육신이 더러워지죠. 영이 더러워진 것은 뭐가 영이 더러워지는 걸까요? 하나님의 명백한 말씀을 불순종하면 양심이 더러워져요. 영이 더러워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명확한 말씀, 하라고 하시는 말씀인데 하지 않는 불순종, 그러면요 영혼이 문제가 생깁니다. 영혼이 약해지죠. 더러워져요. 그리고 다른 교리를, 잘못된 교리를 받아들이면 영혼이 더러워집니다.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18장입니다.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 요한계시록 18장 4절. 자, 찾았으면 또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여기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여기 18장 1절에는 이 다른 천사가 2절에 보면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큰 성 바벨론의 심판을 외친 것은 천사를 통해서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다른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이죠. 왜? 내 백성아 라고 얘기했으니까 명백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기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음성에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17장 18장 말씀은 큰 성 바벨론의 심판을 말씀한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 이 큰 성 바벨론이 이제 오해하시면 옛날 이스라엘을 이제 침략해서 포로로 끌어가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던 그 바벨론을 얘기하냐, 그걸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바벨론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듯이 여기 큰 성 바벨론은 7년 환란 속에서
일어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가리켜서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한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 17장은 큰 음녀가 나옵니다. 이 큰 음녀는 타락한 기독교예요. 타락한 기독교의 그 미혹이 돼서 땅의 왕들도,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도 거기 미혹이 됐다 그랬습니다. 이 7년 환란 속에 들어가면 타락한 기독교를 중심으로 세상의 모든 종교가 하나로 통합되는, 그래서 종교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을 거스리는 세력을 17장에 말씀했습니다. 그것이 심판을 받을 것을 얘기했어요. 18장에는요, 적 그리스도라는 정치적인 세력을 중심으로 바로 정치 상업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큰 성 바벨론이라고 18장에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7년 환란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종교적인 세력이 있고 정치 상업적인 세력이 있어요. 자, 그 세력을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심판을 받을 건데 내 백성아, 여기 내 백성은 누굴까요? 7년 환란 속에 들어가면 유대인 중에 구원받는 14만 4천이 있습니다. 그들은 확실한 성도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3분의 1이 적그리스도에게 대적해서 표를 받지 않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피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것이 내 백성입니다.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받은 사람, 그리고 그 적그리스도에게 복종하지 않는 그 3분의 1, 그들에게 한 말이에요. 자, 그들에게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여러분, 7년 환란 속에서만 그래야 될까요? 우리가 사는 이 교회 시대에도 이 타락한 기독교 세력이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치 상업적인 측면에서 타락한 세상적인 세력이 있잖아요. 그 모든 거짓된 것에서 구별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떠나야죠.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라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하셨던 거 하나님이 똑같이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르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그래서 쭉 여러 가지 마지막에 있을 재앙들을 쭉 얘기하면서 디모데후서 3장 4절에 5절에 가면, 자,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 내가 돌아서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돌아서라는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떠나라는 말이잖아요. 쾌락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 사랑하는 걸 더 좋아하는, 교회당 가면 믿는 사람 같은데 바깥에 나가면 세상적인 즐거움을 그대로 추구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그 안에 생명이 없어요. 타락한 기독교.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그런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함께 할 수 있습니까? 떠나야죠. 구약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 이제 죽고 난 이후에 솔로몬의 신하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10지파를 이제 차지하고 왕이 됐어요.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의 왕인 여로보암이 자기가 다스리는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 남유다 지역까지 가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그 백성들의 마음이 르호보암 왕에게 가서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가 약화될 것을 우려했어요. 그래서 베델가단에 금송아지 2개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하기를 이것이 애굽에서 너희를 건져 올린 신이다 라고 말했어요. 예,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그런데 그 내용물은 금송아지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명칭과 호칭이 같다고 내용이 같은 건 아니죠.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을 사용했다니까요, 그 이후에도 북이스라엘이. 그런데 내용물은
하나님이 아니라 금송아지예요. 그리고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았어요. 원래 이스라엘 제사장은 레위 지파 출신으로만 제사장을 세우고 레위 지파가 봉사하도록. 그런데 보통 백성으로 자기가 원하는 사람, 왕이 임명하는 사람을 제사장을 세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해 주신 절기가 있는데 그 절기 말고 자기가 임의로 절기를 바꿨어요. 명칭은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그 내용물은 완전히 바뀐 겁니다. 정치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잡아먹은 거예요. 그때 제사장들은 자기의 직업을 잃었잖아요. 직업이라고 해서 좀 죄송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제사장들, 레위인들, 그들은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사람도 있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 레위 지파 사람들은 어쨌든 그 자리를 잃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 북이스라엘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때 역대하 11장 16절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오로지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이 레위 사람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레위 지파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요, 마음을 오로지 해서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단 하나의 일념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마음을 오로지 한다는 것은요, 마음이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단 하나, 흐트러지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 레위 사람을 따라서요, 예루살렘으로 이사를 왔어요. 이유가 뭡니까? 그 열조의 하나님, 진짜 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이사를 온 거예요. 여러분, 그분들의 결단은 놀라운 거 아닙니까? 그분들은 조상 대대로 살던 그 삶의 터전을 버리고 떠나온 거예요. 계산을 해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사시대를 통과하면서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450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울, 다윗, 솔로몬 40년씩 다스려서 플러스 120년을 하면 무려 570년입니다. 자, 570년 동안 조상 대대로 삶의 터전으로 살아오던 그 땅을 떠나서요, 남유다로 이사를 한 거예요. 왜 이사를 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단 하나의 일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떠나라는 곳에서 떠났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니까요.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없기 때문에, 대체됐고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사를 온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 포로 생활을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페르시아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했어요. 그때 이사야 52장 11절에 보면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여 스스로 성결케 할지어다 라고 말씀했어요. 거기 떠나라는 말을 4번이나 했어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왜 이렇게 반복할까요? 떠나는 곳에서는 떠나야 돼요. 왜 떠나야 되냐면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여,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바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와야 돼요. 스스로 정결케 할지어다. 여러분, 떠나라는 곳에서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기구를 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복의 근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룻도 보면 룻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여인이에요. 그는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나오미가 돌아가라 그랬죠. 그때 오르바라는 며느리는 돌아갔습니다. 그걸 보고서 룻에게도 돌아가라고 나오미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나오미가
그때 룻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서 나도 죽어 장사될 겁니다. 여기 제일 중요한 것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룻기 1장 16절에 보면 하나님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온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룻기 2장 12절에 보면 보아스가 룻을 축복해 줄 때 하나님의 그늘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하나님이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축복을 해줬어요. 자, 그 룻은 정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어요. 그래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온전한 상을 주셨어요. 그는 보아스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녀를 출산했어요. 그는 다윗의 가게도 그리스도가 오실 족보의 이름을 당당히 모압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올렸어요. 그는 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내가 아담 안에서 떠나 그리스도 안으로 정말 옮긴 사람이라면 그 다음 이 패역한 세대에서 떠나라, 구별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저질러지는 모든 죄악, 그리고 우상, 인정,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는 모든 육신적인 관습, 그런 것에서 다 구별돼야 돼요. 그런 것을 찾아내서 하나하나 전부 멀리해야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5장입니다.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입니다.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계약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자, 여기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라고 말씀했습니다. 무슨 명절일까요? 무교절이죠. 이 레위기 23장에 보면 유월절, 무교절, 그 하나님의 7절기가 나옵니다. 근데 유월절은 어린 양이 죽는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한 구원의 하나의 모습이죠. 그래서 여기 말씀에도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다라고 말씀했어요. 자, 유월절 다음의 절기가 무교절이거든요. 7일 동안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기간이에요. 누룩이 포함되지 않는 떡이 무교병이잖아요. 무교병. 자, 7일이 반복되는 것이 평생이죠. 자, 이 무교절은 예수님이 유월절 양을 되어 주셔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남은 생에 주님 오실 때까지 성결한 삶, 누룩은 죄를 말하지 않습니까? 죄 없는 삶을 살아갈 것을 가르쳐주는 그림자입니다. 여기 명절을 지킨다는 건 바로 성결한 삶을 사는 무교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룩 없는 떡을 먹는. 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서 누룩 없는 새 덩어리가 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셔서 처리해 주셨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보실 때 깨끗한 새 덩어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묵은 누룩도 말고 계약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그랬어요. 이제 묵은 누룩은 내어버려야죠. 묵은 누룩이 뭘까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아담 안에서 타락된 본성을 갖고 난 우리 속에 육신의 죄성이 있어요. 그 육신의 죄성, 본성을 따라서 나오는 죄들을 말합니다. 예, 그 묵은 누룩이에요. 그것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또 계약하고 악독한 누룩은 뭘까요? 그 묵은 누룩을 뛰어넘는 더 치명적인 악이 되는, 더 치명적인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고의적으로 불순종하는 것도요, 계약하고 악독한 누룩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교리를 끌어들이는 것도 계약하고 악도가 누르게 될 수 있죠. 그 죄니까요. 그래서 묵은 누룩도 말고 계약하고 악도가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라고 말씀했어요. 누룩 없는 떡.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무교절이 되면요, 집안에 등불을 켜서요, 집안 샅샅이 비춰서 집안에 있는 누룩이라는 누룩은 다 찾아서 집 밖에 버리거든요. 자, 우리는 말씀의 등불을 켜서 우리 삶을 좀 철저히 비춰봐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좀 비춰봐서 누룩과 관계된 것이 보인다면 그걸 철저히 버려야 돼요. 묵은 누룩도 말고 계약과 악도가 누룩도 말고 오직 순결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남은 생에 섬겨야 될 겁니다. 찾아서 버려야 돼요. 자, 야곱은 그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할 때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을 거했습니다. 그리고 라헬과 레아와 여러 아내들을 얻었어요. 그 20년 만에 돌아올 적에 그 야곱의 아내 라헬이요, 그 아버지 라반의 휴대용 우상인 드라빔을 훔쳐서 나왔어요. 그 성경에 그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 훔쳐서 나왔다는 것이 뭘까요? 그걸 계속해서 갖고 있었어요. 그게 뭘 말할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동시에 우상도 섬기는 거예요. 말이 안 되지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거 계속 갖고 있었어요. 에서하고는 화해를 하나님이 하게 했지만 그 이후에 세겜 땅에 거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딸 디나가 극간을 당하는 아주 가정에 큰 어려움이 임하고, 그리고 오라비들이 그걸 보복하러 나가서 세겜 남자들을 싹 죽이는 엄청난 문제가 생겼어요. 그 절대절명의 위기죠.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셨어요. 베델로 다시 올라가라. 그래서 올라간 곳이 엘 베델,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곳으로 올라갔어요. 근데 그 올라가기 전에 그 드라빔 우상과 관계된 모든 것들을 모아가지고요, 상수리 나무 아래다 끌어목고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것이 창세기 35장 4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상수리 나무가 십자가의 모형이죠. 우리는 하나님 보실 때요, 우리도 그런 휴대용 우상 갖고 있지 않을지라도 우리 삶 속에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수가 있을 거예요. 말씀의 등불을 비춰서 한번 비춰봐야 됩니다. 그 우상과 관계된 모든 것들은 찾아냈어요. 상수리 나무 아래 끌어묻은 것처럼요, 우리도 십자가 아래 묻어야 될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과 힘을 의지해서 그것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정과 잘못된 모든 육신의 관습에서도 벗어나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시집갔죠. 시집갔으면 과거는 잊어야 됩니다. 시편 45편은 사랑의 노래입니다. 근데 그 시편 45편 10절에 따라 듣고 생각하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비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시집을 왔으면, 다른 나라에서 시집을 왔으면 그 나라 백성을 잊고, 그리고 그 아비 집을 잊고, 그리고 그 남편을 의지하고 남편에 기대고 듣고 생각하고 귀를 기울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쪽 백성 떠나온 그곳을 아비 집을 생각하니라고 남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합당치 않는 거죠. 여러분,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자, 모든 무거운 것, 우리 신앙의 경주를 하는데 무거운 것 있잖아요. 그리고 얽매이기 쉬운, 나를 붙잡는 것, 그 모든 것들은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벗어버리는. 거기서 떠나야 됩니다. 그 모든 것은 말씀의 등불을 비춰서 사사지 찾아내서 하나하나씩 전부 제거해야 돼요. 그래서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우리 앞에 있는 코스를 경주하며 힘있게 달려가야 되죠.
얽매인 것과 그리고 어떤 죄들을 벗어버려야만 힘있게 달려갈 수 있을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요, 책망받은 교회가 세 교회 나오는데 에베소, 그 다음에 버가모, 두아디라예요. 근데 그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책망받았는데, 처음 사랑은 버렸지만 니골라당의 교훈은 미워했어요. 니골라당의 교훈은 뭐냐 하면, 구원 받았으니까 바르게 살아야지, 그게 아니고 육신의 본성이 있으니까 구원 받았는데 뭐 영원한 속죄 얻었는데 뭐 죄 좀 지으면 어떠냐, 쉽게 말하면 도덕 폐기주의자들이에요. 그 니골라당의 교훈은 에베소 교회가 미워했거든요. 그런데 조금 지나서 버가모 교회에 가면 니골라당의 교훈을 받아들였어요. 발람의 교훈을 받아들였어요.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세상과 섞인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 가면 이세벨의 교훈을 받아들여요. 거짓된 교리거든요. 점점 더 죄가 확장되잖아요. 하나님이 에베소 교회는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얘기하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중지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버가모 교회는 섞였잖아요. 거기는 16절에 보면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라고 아주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 가면요, 빛난 주석과 같은 발을 가지고 나타나셔서 23절에 보면 사망으로 내 자녀를 죽이리니, 죽이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죄가 커질수록 경고도 커지잖아요. 자, 잘못된 것에서 떠나야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근데 떠나라는 곳에서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경고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출애굽기 29장 20절에 보면 제사장 위임식 때 그 제사장의 그 직분을 위임받는 그 사람에게요, 피를 오른 깃불이 오른손 엄지가락, 오른발 엄지가락에 바르잖아요. 바로 이 기에 오른손 엄지, 오른발 엄지, 그거 이제 기가 하나님께 구별되고 손이 하나님께 구별되고 그리고 발이 하나님께 구별되다. 특별히 오른쪽은 하나님 편이잖아요. 하나님 쪽에 구별됐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만 듣겠습니다. 이제 손과 발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위해서만 봉사하겠습니다. 그렇게 구별되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 구별돼야, 떠날 곳에서 떠나서 구별돼야 하나님이 쓰실 수 있죠. 자,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곳에서 떠났기 때문에 축복을 받고 복의 근원이 됐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나는 정말 떠날 곳에서 떠났는지 한번 돌아봐야 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아브라함은 가라라는 곳까지 갔잖아요. 창세기 12장 보겠습니다. 자, 책갈피를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2장 돌아갑니다.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명령이 가라. 특별히 목적지를 정해 주셨어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 하나님이 목적지를 주시고 그 목적지까지 가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자, 이 말씀을 쫓아서 아브라함은 떠났죠.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 갔습니다. 그리고 5절,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같이 읽습니다.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마침내, 이 단어가 참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 같습니다. 여기 지시할 땅으로 가라 쫓아갔는데 마침내 들어갔다. 이 마침내라는 단어 속에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잖아요. 순탄한 길이 아니었음을 함축하고 있죠. 가기는 갔는데 많은 어려움을 거치고 간 거예요.
이제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여기 다 표현은 안 하는데. 그런데 그 많은 어려움 중에 어떤 어려움이 가장 큰 어려움이었을까? 아브라함에게. 마침내 여기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그랬는데, 이제 이 말씀을 보면 많은 소유물을 얻기 위해서는요, 하란에서 꽤 오래 머물러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란에서 무슨 농사 지은 건 아닐 거예요. 아마 사업을 했든지 목축업을 했든지 어쨌든 꽤 오랜 기간을 있었기 때문에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라고 많은 하란에서 재물을 얻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 가나안 땅까지 오는데 가장 어려웠던 여정 중에 하란이 있었던 거예요. 하란이 아버지가 하란에서 죽었거든요. 그리고 이 하란에서 이 아버지와 관계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11장 31절 보죠.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으며, 거기 거하면 안 되잖아요. 가나안 땅까지 가라 그랬는데 중간에서 거했어요. 데라는 205세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마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가려고 여행을 하는데 하란에 이르렀을 때 아버지가 하란에서 짐작컨대 주저앉은 것 같습니다. 아버지 더 이상 못 가겠다고. 그게 이제 아버지가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1절 갈대아 우르에서 줬던 말씀을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처음 불렀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기회를 준 것 같아요. 그래서 4절에 보면 4절에 하란을 떠날 때 5절에 하란에서 얻은 모든 소유와 이렇게 말씀이 전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하란이 첫 번째는 이제 아버지 문제였을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하란에서 많은 재물을 얻은 것을 보면 재물 문제가 깔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의 여정 속에 지체되고 장애물이 된 것은 추정컨대 아버지하고 재물인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여정을 가는데 걸림돌이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기회를 주셔서 기어코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했지 않습니까? 만약에 하란에서 아브라함이 더 이상 안 가고 주저앉았으면요, 아브라함의 생애는 성경에 기록이 안 됐을 겁니다. 그것으로 끝입니다. 사도행전 7장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사도행전 7장, 이 스데반 설교를 통해서도 아버지에게 문제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7장 2절부터 4절입니다.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가라사대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비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시방 거하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가나안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비가 죽고 나서 하나님이 재차 아브라함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으로 옮기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아브라함이 끝까지 중간에 지체하기는 했지만, 또 이제 걸림돌이 된 것도 틀림없이 있었지만, 여러 어려움들이 틀림없이 있었지만, 그 중요한 것은 갈 때까지, 가라는 그곳까지 갔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 아브라함의 여정에서 가라, 이건 우리에게도 교훈이 됩니다. 자, 가나안 땅에 이끌어내서,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에 가게 한 이것은 우리에게 첫 번째, 이 세상에서 이끌어내서 우리를 구원해서 영원한 천성을 향해서 순례자의 길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라고 명령하시잖아요.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서 가야 됩니다. 어디를 향해서요? 우리는 나그네는 나그네인데 정체 없는 나그네가 아니라 천성이라는 분명한 목적지를 가지고 순례자는 나그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400년 종살이라는 데서 이끌어내서 광야 40년을 통과해서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 드렸는데, 애굽은 세상의 그림자라면 가나안은 천국의 그림자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것은 가나안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서 걸어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끌어내신 거예요. 광야가 그들의 목적지가 아니었습니다. 성경 레위기 26장입니다. 레위기 26장 26장 13절입니다. 1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 종된 것을 명쾌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너희 멍에 빗장목을 깨뜨리고 너희로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자, 내가 너희 멍에 빗장목을 깨뜨리고 애굽의 바로의 권세 아래서 노예 생활했잖아요. 우리는 아담 안에서 사탄의 권세 아래서 죄 종로로 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빗장목을 깨뜨렸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빗장목을 깨뜨린 이유는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바로 서는 건 목적지를 똑바로 보고 걸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건져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시고 가나안을 향해서 가라고 하셨잖아요. 자, 우리를 죄와 사망에 의해서 건져내시고 천성을 향해서 가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잖아요. 우리는 이 땅의 외국인과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천성을 향해서 순례하는 순례자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천성을 향해서 가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은, 자, 신앙생활 속에서도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가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시편 32편 8절에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가야 될 길을 가르쳐 보이고 주목하시고 가는지 그대로 지켜보시죠. 그리고 훈계하시려다, 기억해 가도록 하시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어요. 중간에 문제가 있어서 지체되고 걸림돌이 된 건 맞지만 하나님께서 재차 기회를 주시고 이끌어서 결국은 가나안 땅으로 옮기셨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반드시 그 길을 가도록 하십니다. 자, 우리 신앙의 여정에서 첫 번째는 삶의 목적을 분명히 주시고 그 길을 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뭡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 걸어가도록 하셨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나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예, 우리는 주를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는 목적을 주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목적을 주신 겁니다. 그 목적을 주시고 그 목적대로 이제 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삶의 목표를 주시고 우리에게 그 길을 가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목표가 뭡니까? 많이 있을 수 있죠. 개인이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목표는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처럼 되면 가장 잘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찾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3장
자, 이 빌립보서 3장 내용은 우리의 목표이신 그리스도, 이런 제목을 잡아볼 수 있습니다. 3장 9절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첫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우리가 가진 의는 하나님의 의, 즉 그리스도의 의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소유한 사람이 됐어요. 제사함 받은 동시에 그리스도의 의를 소유했지 않습니까? 자,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가졌어요.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장차 주님 재림하시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그 신령한 부활의 몸을 우리는 잊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끝에 20절 21절에 보면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우리의 낮고 천한 몸을 자기 영광의 몸처럼 병케 하셔요. 자,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그 신령한 몸을 우리는 입을 것이라는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 땅의 나머지 삶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7절 8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얻었고 그리스도처럼 신령한 몸을 입을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는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 얻어야 돼요. 무슨 얘기일까요? 그리스도의 의를 얻었는데 여기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갖추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처럼 되는 거예요.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을 내가 닮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내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더 얻어야 됩니다. 모든 지혜와 지식, 그 놀라운 비밀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리고 동시에 그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얻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바울은 모든 자기에게 유익되던 것을 다 포기했어요.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버리지 않으면 얻을 수 없습니다. 귀한 것을 얻으려면 그 귀한 것보다 더 가치 없는 육신의 것은 버려야 귀한 것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것을 버려야 그리스도가 내게 최고가 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10절 11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자, 이걸 오해하면 안 될 거예요. 바울 사도가 부활을 의심했다, 결코 그런 뜻이 아니죠. 바울은 너무나 부활에 대해서 확신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에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분명히 확신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통해서 신령한 몸을 입을 걸 확신합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여기 잘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여러분, 참여하는 것이요, 교제입니다. 바울은 어디에 참여하기를 원했냐? 바로 그 고난이 무슨 고난입니까? 그리스도가 받았던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을 말합니다. 바로 그 고난,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의 권능을 삶 속에 경험하기를 정말 원했어요. 여러분,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라는
단어가 있죠.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도 없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경험하지 않으면 주님의 권능도 능력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고난을 경험할수록 주님은 능력을 더 나타내 주십니다. 복음의 능력은 고난 속에서 전해진다고 우리가 늘 배웠습니다. 틀림없는 건 우리 주변의 형제 자매들의 모습을 보면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희생하고 더 많이 고난받을 때 그때 주님의 능력이 더 나타납니다. 게으르고 나태하고 희생하기를 싫어하고 나눠주기를 싫어하고 그러는 사람을 통해서는 아무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참여할 때 그 부활의 권능, 주님의 그 능력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바로 그 고난, 그 권능을 자기 삶에 경험하기를 정말 원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님 앞에 섰을 때요, 주님의 영광에 온전히 참여하기를 원했죠. 12절, 내가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자, 부름의 상을 위해서 쫓아간다 그랬습니다. 여기 한 가지, 오직 한 일이라고 했는데 이 우리 번역에 이걸 이제 지난 일, 내가 한 일, 뭐 이런 식으로 읽힙니다. 근데 이 원문에 한 가지 일이에요.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두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 바울이 정말 사모하고 원했던 한 가지가 뭐냐?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 목적이 부름의 상을 주기 위해서거든요. 바로 그 상을 받기 위한 것을 표대로 삼고 전심전력에 달려갔던 거예요. 여러분, 상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영광입니다. 즉 바울은 하나님의 온전한 상에 참여하기를 원했어요. 요한 2서 1장에 보면 온전한 상 얻기를 바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상은 상인데 주님이 주시기로 한 상이 있는데 불순종하고 게을러서 상을 잃어버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자, 온전한 상, 주님의 영광에 온전히 참여하기를 바울은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 3장을 한번 잘 읽어보시면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이 우리 목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가졌죠. 그리스도의 부활에 신령한 몸을 입을 거죠. 우리 삶에 그리스도를 얻으면 가장 귀한 것을 얻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이 내 안에 이루어지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랬을 때 주님 앞에 설 때 온전한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 아닙니까? 예,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가라고 하십니다. 목적도 보여주시고 목표도 보여주시고 이제 가라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그 아직 목적에 부합되는 삶을 못 살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너무 부족한 게 많아요. 부끄러운 것이 많아요. 우리는 그 삶의 목표에 못 미치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그걸 향해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라는 데까지 가야죠. 그리고 우리 삶의 신앙의 성장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도 진보돼야 되고 그리고 우리 그 복음도 진보돼야 되고 신앙 인격도 진보돼야 되고 우리가 열매 맺는 것도 진보돼야 되고 그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 바울 사도께서 디모데에게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하나님은 우리 신앙이 자라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길이에요. 우리가 가르쳐 보인 길입니다. 신앙이 진보해야 됩니다. 믿음이 자라야죠. 열매도 더 많이 맺혀야죠. 우리 지경도 넓어져야죠. 말과 행실과 사랑과 정절에 자라야 되잖아요. 말씀을 읽고 권하고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고 했는데 말씀을 더 풍성히 알아가고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풍성히 깨달아지는 것도 자라야죠. 모든 것에 진보해야 됩니다.
그 진보해야 된다는 걸 가르쳐주고 가라고 하시잖아요. 가야 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가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으로,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어요. 물론 중간에 장애물이 생기고, 그래서 지체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지체되고, 많은 역경 가운데, 그러나 마침내 가나안 땅에 갔다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천성을 향해 가고 있고, 목적을 향해, 목표를 향해서, 우리 신앙의 진보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삶을 보면 우리는 연약합니다. 재성이 있어요. 우리는 여러 가지 환난을 받으면서 낙담과 좌절 속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신앙에 잠을 잘 수도 있어요. 주저앉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계속 있을 겁니까? 일어나야죠.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다시 일어서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갔던 것처럼 일어서야죠. 2021년 뒤돌아보면 연약하고 나약한 거 많잖아요. 불순종의 길도 있고, 주저앉는 어떤 실망과 좌절과 낙담과 절망 속에 빠진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어서야죠. 에베소서 5장 14절에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치시리라. 신앙에 잠을 자고 있습니까? 자, 신앙에 잠을 자도 하나님은 죽은 자라고 안 하고 산 자라고 하십니다. 죽은 자처럼 비슷하게 살아가도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 산 자예요. 산 자는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야 되잖아요.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치시리라. 왜요? 지체되고 주저앉아 있지만 하나님이 다시 비춰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다시 말씀을 받고 일어서서 가나안 땅까지 갔잖아요. 우리도 다시 가야죠. 열왕기상 19장 찾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여기서 열왕기상 19장 4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4절. 제가 읽습니다.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과 겨뤄서 승리했고, 그리고 바알 선지자는 그날 다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죽이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그 엘리야는 그 이스라엘 땅에서 그 아합의 아내 이세벨의 위협을 느끼고 그곳에서 도망쳐서 저 남쪽 부엘세바까지, 무려 이 거리를 계산하면요 142km예요. 142km를 피했어요. 그리고 한 로뎀나무 아래 들어가서요 잠이 들어버렸어요. 그 잠이 들기 직전에 하나님 이제 넉넉합니다.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자, 나는 할 만큼 했습니다. 이제 내가 더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내 열조보다 더 낫지 못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절망이죠. 그냥 거기서 잠들어서 계속 있으면 죽어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잖아요. 어루만졌어요. 참 이 어루만질 때 그 참 천사를 보내서 위로하는 손길 아닙니까? 깨웠어요. 일어나서 먹으라고. 일어나서 먹으라고. 일어나 보니까요 구운 떡 하나와 물 한 병이 있었어요. 먹었어요. 너무 지쳤죠. 다시 잠들었어요. 다시 어루만졌어요. 두 번째.
그래서 일어나서 다시 먹으라고. 그래서 일어나서 떡과 물을 먹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해서 40일 밤 40일 낮을 여행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갔어요. 거기까지가 바로 이 부엘세바에서 호렙산까지가 450km입니다. 40일 밤낮으로 갔어요. 자, 이 호렙산은 천성의 그림자지 않습니까? 자, 이 땅에 때로는 낙담하고 좌절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잘 되지 않을 때 나는 이제 할 만큼 했다고 주저앉을 수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끝내기를 원치 않잖아요. 어루만지며 일어나서 먹으라고, 일어나서 먹으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시잖아요. 그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동계수련회 때 또 말씀을 받아서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해서 우리는 기업고 천성까지 가야 되잖아요. 아브라함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는 끝까지 여행을 해야 될 겁니다. 그렇죠. 끝까지 신앙의 진보를 이루어야 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목적과 삶의 목표대로 우리는 미치도록 나아가야 될 겁니다. 가라는 데까지 가야 돼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나 혼자 가게 한 게 아니라 동행하시잖아요. 그래서 아가서에 보면 일어나서 함께 가자. 신랑이 신부에게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두 번이나 일어나서 함께 가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내가 못 느껴서 그래요.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면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함께 계셔요. 자, 가라는 곳에 가야 됩니다. 그리고 거하라는 곳에 거해야 돼요. 자, 창세기 12장 조금만 더 봅시다. 창세기 12장 7절. 자, 그 가나안 땅에 갔을 때 하나님 나타나셨죠. 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현현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무슨 말씀입니까?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땅을 내게 주리라. 자, 이 말씀은 그러니까 너 여기 거해 그 말이잖아요. 여기 머물러 그 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았죠. 기근이 왔습니다. 10절에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시험이죠. 아무리 기근이 심해도 내가 이 땅을 내게 주리라,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약속했으면 거기 거해야 돼요. 갈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이 돼도 있어야 돼요. 왜? 있으면 하나님이 어떤 한계를 넘어서면 하나님이 작업하시거든요. 하나님이 간섭하시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시험에서 이기지 못하고요,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애굽에 내려가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아내 빼앗길 뻔했고, 그리고 물론 많은 재물은 얻고 다시 올라왔지만 그런데 그 재물 때문에 롯과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다툼이 생기고 결국은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게 되고 소돔으로 들어가서 아브라함은 신앙이 회복되지만 롯은 신앙이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그 애굽 땅에 갔다가 온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갔다 온 그것 때문에 많은 손해를 봤어요. 신앙적인 손해를. 물질을 얻은 것 중요한 게 아니라 신앙적인 손해를 본 거지 않습니까? 엄청난 손해를 봤어요. 그리고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을 한번 나중에 읽어보시면 롯이 떠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재차 약속해 주십니다. 자,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것을 내게 주리라. 그리고 또 한 번, 너는 동서로 종으로 행으로 내가 행하라. 이 땅을 내게 주리라. 재차 다시 약속을 합니다. 그 이후부터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떠난 적이 없어요. 비록 그 땅에 자기가 발붙일 곳도 없었지만 왜 가나안 민족이 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이후부터 한 번도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꾸준히 거했어요.
자, 이것은 우리에게 뭘 교훈할까요? 첫 번째는 우리를 불러 구원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거하라고 한 곳이 있죠. 바로 교회와 교제입니다. 우리가 돌아볼 때 정말 교회와 교제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게 중요하죠. 교회와 교제 안에.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 하나님의 몸된 교회, 교제 그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해주신다고 약속했어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에 거하라고 했던 것처럼 가나안은 하나님의 눈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이 거기 아브라함하고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같이 계시는 곳이 교회와 교제입니다. 우린 그 안에 거해야 될 거예요. 자, 나는 몸이 그 안에 거하고 있다. 몸만 거하고 있으면 안 되죠. 그 안에 있으면서 말씀 안에 거해야 됩니다. 말씀 안에. 그 안에는 성령의 가르치심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7절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나니 자녀들아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그 안에 거하라. 여러분 교회 안에 거하는 동시에 몸은 거하지만 가르침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것도 문제죠. 몸이 거하는 동시에 그 말씀의 가르침 안에 거해야 돼요. 그것이 진짜 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말씀 안에 거할 뿐 아니라 그 교회 안에는 로마서 12장에 보면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는 직분과 은사가 다 달라요. 각 사람에게 주신 직분과 은사, 우리는 구원받은 연수도 다르고 믿음의 분량도 다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분량은 하나님이 가장 잘 아세요. 그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직분도 맡기고 은사도 맡겨요. 그 교회 안에서 자기의 직분과 은사를 살려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돼요. 그게 주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건 명령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거할 때 결과가 어떻게 되죠? 아브라함은 떠나라는 곳에 떠나고 가라는 곳까지 가고 거하라는 곳에 거할 때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복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떠나라는 곳에서 떠나고 그 다음에 가라는 곳까지 가고 그 다음에 거하라는 곳에 거하고 있을 때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먼저 내게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을 전해준다는 의미에서 우리도 복의 근원 복덩이가 되는 거예요. 앞에 세 가지가 이루어질 때 복과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성경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3장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입니다.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거기까지요. 자, 복을 빌라. 그리고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동시에 복을 다른 사람에게 빌어주는, 복을 전해주고 나눠주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자, 아브라함은 우리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의 행보는 성도가 걸어가야 될 행보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한 해를 마감하면서 나는 정말 떠나라는 곳에서 떠났는지, 가라는 곳까지 가고 있는지, 그리고 거하라는 곳에 정상적으로 바르게 거했는지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데,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행보를 통해서 성도의 바른 행보와 삶이 무엇인지 이 시간 돌아보고 교훈받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행보를 살펴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한 해 계획을 바르게 세워서 한 해 더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각자의 삶이 되도록 또 교회나 전 세계 복음이 전해지는 가운데 더 하나님의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께 의지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찬송가